솔로몬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29장까지의 말씀은 일반 대중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잠언 10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하던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렇지요, 그죠? 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물론 어미도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자녀를 두면 특별히 어머니의 큰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뭘 말하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들을 말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게 한 아들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지혜로운 자녀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를 가지면 참 기쁘죠. 그죠?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를 가지려면 그러면 부모님들이 중요하거든요. 자녀가 어디서 나오는데? 집에서 나오는데. 자녀는 부모로부터 나오는데 우리 부모들이 중요한 거죠.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점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만 벌 수 있다면 나는 감옥에도 가겠다 그러고, 우리 아이들도 막 지금 이 가치관이 완전히 지금 이상하게 바뀌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를 가진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불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해롭게 해서 돈 버는 것은 불의한 재물이거든. 특히 남에게 여러분 상처 주고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미국 같으면 총을 판다든지, 총기 사고 계속 나는데도 이 총을 파는 사람들, 매춘을 해서 돈 번다든지, 이런 남을 속여서 얻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래서 돈 버는 사람 많지요. 그죠? 남 사기치고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러나 불의한 재물은 어떻게 하다고요? 무익해요. 아니, 벌기는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보면 별 게 없어. 돈이 없다니까요. 빚만 잔뜩 있고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말씀해요.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인 거 아세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참 우리가 뭐 큰 돈을 벌기는 우리가 대단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나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목사가 무슨 돈 버는 직업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늘 돌아보면 한 가지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대단하게 번 건 없는데 하나님이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고, 시편 34편 9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십니다.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이 물리친다는 거예요. 4절요,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게으른 분 한 분도 없지요. 게으른 분은 새벽에 절대로 못 나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럴 텐데 이 새벽에 나오시고, 우리가 뭐든지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일해야 돼요. 계속 일하고 남을 섬기고 교회도 봉사하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도 봉사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되지, 게으르면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하게 돼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손을 부지런히 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는 의인이 얻을 명예와 악인이 얻을 수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뭐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에게는 명예도 따라오게 되어, 그러나 악인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 이름은 썩게 되는, 일제시대 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많은 사람들 나라 팔아가지고 그 자손들이 부끄러워서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여러분 귀한 명예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주의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오면 늘 제일 먼저 가서 도와주고, 그런 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자, 그래서 이 악인이 왜 잘 되고 의인이 왜 잘 되고 악인은 패망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요, 8절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의인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여요. 오늘 새벽에도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지. 내가 불의한 재물 만들지 말아야지. 끊어야지.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누가 모욕하느냐?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계명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잘 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악인은 어때요? 늘 입이 미련해요. 하여튼 악인들의 특징은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해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꼭 남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을 그냥 뱉어버리고,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두 번째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늘 바른 길로 가는 거 좋아해요.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 좋아해요. 때로 내게 손해가 난다고 할지라도 약속을 지켜요. 늘 바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머리에 복을 주시게 되고, 그 이름에 명예를 주시게 되고, 그러나
늘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 그게 사고가 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동차 길도 있는데 그 길로 다녀야지. 길이 아닌 대로 자꾸 다니려고 그러면 어떡해? 왜 논으로 왜 들어가냐고요? 논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다 돼 있는데 우리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늘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반복되고 있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망했다. 왜 망했어요? 입이 미련해서 망한 거예요. 그 집은. 입이 방정맞게 자꾸 엉뚱한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늘 입을 조심해야 돼. 새벽에 차량 다닐 때도 오가면서도 늘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감사합니다. 멋있으세요. 우리 안에 불편한 거 많지요. 그죠? 모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불편한 게 아니 집안도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도 하루 지나면 불편하고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얘기하면 그 집안이 뭐가 돼요? 아내에게 할 얘기 다 하고 남편에게 할 얘기 다 하면 그럼 아내가 어떻게 살아요? 문제가 있으면 덮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문을 하면서 여러분이 말을 늘 조심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의인의 입은 왜 생명의 샘이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그죠? 주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되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꿈틀꿈틀거리고. 다 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힘이 나게 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 욕하는 말, 미워하는 말 들어보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렇잖아, 그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욕하는 말 들으면 사망의 셈이야.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얘기 듣고 너 성적인 그런 얘기 듣고 아이들이 자살하는 아이들 엄마가 하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자살하는 일도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의인의 입이 되어서 남을 경외하는 말. 이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1장,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서 음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왔어. 저도 뺄까 싶다가. 그러나 제가 마음대로 목사가 마음대로 말씀을 빼고 더하고 하는 거 아니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언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절도 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 같이 아멘. 말을 늘 제어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요.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자동차는 쓸모가 없습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설 때는 서야지, 잡아야지. 계속 말도 할 때는 해야 돼요. 또 너무 안 하면 또 답답해. 너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말할 때는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딱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딱 브레이크 잡는. 자, 12절의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렇죠?
미움은 다툼을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한 것이라. 미워하는 것 자체를 주님은 막으시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셨는데 여러분도 자녀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다 같이 아멘. 허물을 덮어주자고요. 저도 허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많은데 늘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허물을 늘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13절의 말씀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아멘. 절 보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차가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말을 계속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말을 계속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나쁜 애가 되는 거죠. 맨날 그렇게 얘기 들으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 계속 이 말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잔소리 이렇게 많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언어가 문제잖아요. 그죠? 언어 문제. 명철한 자 입술에는 지혜가 있었다. 아, 바빠요.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또 입 얘기 또 나오네요.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죠? 악인이 아무리 많은 소득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 악인이 아무리 재물을 가져도 병들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거 누리지 못합니다. 그거 자식들이 그거 먹으면 가정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하면 잘 듣는 게 좋아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22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면 복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사단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럼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은 뭐냐? 근심을 겸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의 복의 특징은 뭐예요? 걱정이 늘 있어. 재물은 많은데 그 재물 때문에 걱정이 돼. 차는 많은데 차 때문에 걱정이 돼. 직위는 높이 올라가는데 그 직위 때문에 걱정이 돼.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은 늘 근심이에요. 늘 걱정.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또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나니. 같이 아멘. 이런 귀한 복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얼마나 좀 저도 하나님 이 복 내려주세요. 기도하고.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는 꼭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내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하느냐?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되고, 그러나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늘 그래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25절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1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눈에 연기 알아요? 고기 구울 때 연기 왜 내한테만 오는 거야? 아유, 그죠? 게으른 자 여러분 직장에 있으면 아주 힘듭니다. 그죠?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9988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32절 다 같이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저는 이 새벽에 요절 말씀 여러분에게 22절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의 말씀 읽으면서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말씀 삶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이렇게 살아야지. 지금부터라도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복이 여러분 자손 대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호와 주시는 복은 부를 주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